할렐루야. 아멘.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북왕국 7대 왕이었던 기원전 874년 아합 때부터 8대 아시아 왕의 치세기까지 약 20년 동안 주로 북왕국 중심으로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당시 만연한 바알 숭배 척결을 위해 최고 실권자였던 아합과 투쟁했습니다. 특히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 450인가 아스라엘 선지자 400인을 대상으로 여호와의 신앙을 지켜내는 데 힘썼습니다. 그는 여호와 신앙을 잃어버린 백성이 돌이킬 수 있도록 왕과 백성을 갈멜산으로 소집하고 아합의 선지자 450인과 영적인 대결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요컨대 선지자 엘리야가 아합의 선지자 450인에게 제안했습니다. 각각 믿는 신의 이름으로 제단을 쌓자.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제단을 쌓고 너희는 바알의 이름으로 제단을 쌓으라. 그렇게 하여 참신과 거짓신을 가리자. 그리고 엘리야가 참신과 거짓신에 대한 기준에 대해 분명히 말했습니다. 제단에 불이 내려오는 제단이 참신이고 불이 내려오지 아니하는 제단은 거짓신이라. 이리하여 바알의 선지자들이 그들의 신의 이름으로 제단을 쌓고 그들의 신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선지자 엘리야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제단을 쌓고 주께 기도드렸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제단에 불이 임하고 바알의 제단에 불이 임하지 아니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엘리야는 우상 숭배의 대표격이었던 바알 선지자들을 일시에 처형하는 기회를 얻었고 왕과 백성에게 하나님만이 참신임을 증언하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신앙의 방향을 잃어버린 백성에게 옳은 신앙의 방향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아멘. 백성이 회개하고 여호와의 신앙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역이 저물어갈 무렵 아벨 무훌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사역의 계승자로 삼게 하시고 후세대를 준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는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역이 교차하는 시점에서 엘리야보다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는 엘리사의 모습이 부각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컨대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승천할 수 있도록 계획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승천에 대해 엘리야를 비롯한 당시 선지자의 제자들이 깨닫도록 계시하셨습니다. 요컨대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언제, 어디서, 몇 시에, 어떠한 방법으로 승천할 것인지에 대해 비밀에 붙이셨지만 엘리야를 비롯한 당시 선지자들에게 사랑하는 종의 승천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선지자보다 선지자 엘리사가 그의 스승 엘리야의 승천에 대해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엘리야의 선지 사역을 계승할 자였기 때문에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더욱이 엘리사는
스승의 승천이 임박해지자 고민에 빠졌습니다. 요컨대 엘리사는 스승이 승천한 후에 엘리야의 자리를 지키며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백성이 여호와의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믿음의 대부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엘리사가 어떻게 이 엄청난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한 것입니다. 문제의 열쇠는 어떻게, 즉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론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어떻게 내가 사명을 감당할까? 결국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의 사역을 상기하고 주의 성령의 능력만이 문제 해결의 열쇠임을 통감하게 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엘리사가 본문에서 성령의 은사, 즉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며 승천이 임박한 스승 엘리야를 좇은 것입니다. 결국 엘리사가 성령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고 백성 앞에서 비추는 신앙의 등불이 된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나라를 방위하고 한 시대를 밝히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만이 아닌 누구든지 성령의 능력을 받은 자가 성도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은 자가 육신의 정욕을 쫓아 시들시들한 삶의 결국을 맞지 아니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은 자가 사명을 감당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화를 줍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은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최종적인 생애의 승리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따라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믿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주의 약속을 믿은 120 제자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의 약속을 상기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기도한 지 30일 만에 모인 전원에게 성령이 부어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 강림 주의 날이 2000여 년 전에 주의 약속을 믿고 모여서 기도한 자들에게 성령이 부어진 날입니다. 이 때문에 성령 강림 주의 날을 맞은 저와 여러분이 성령 받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도록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재충만을 받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삶을 지향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의 최종적인 삶의 승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는 자란 제목으로 성령의 성도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기를 소원하고, 본문에서 성령의 능력을 사모한 엘리사가 성령 받기까지 어떠한 자세로 나아갔는지 엘리사의 행적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첫째로 성령을 받기까지 기도했다. 다시 하시겠습니다. 첫째로 성령을 받기까지 기도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이에요. 왜 성령이 중요하냐면은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님의 영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을 수가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믿을 수가 있어요. 보지 않고도 믿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성령은 예수의 영이시기 때문에 천국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깨닫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고 예수님에 대해서 깨달아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줘도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여러분에게 성령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그것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럼 믿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믿지 아니하면 구원과 상관도 없고 천국과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중요한 성령의 가치, 이 성령의 가치를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을 받기까지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몇 날에 못되어 성령을 받을 것이니까 성령을 보내겠으니까 기도하라고 약속한 것들을 믿고 기다리고 한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귀한 가치를 알면은 성령이 부어질 때까지 기도를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본문에서는 엘리야 자신뿐만 아니라 엘리야의 사역을 계승할 자 엘리사와 선지자의 제자들까지도 엘리야의 승천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셨기 때문에 알았어요. 또한 본문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인도 따라 길을 가고자 했습니다. 베델을 향해 가고자 했습니다. 또 베델에서 여리고를 향해 가고자 했습니다. 여리고에서 요단을 향해 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를 쫓고자 했는데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행선지를 가리킬 때마다 엘리사와 함께 하지 아니하고 홀로 떠나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본문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가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정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아멘. 여러분 엘리사는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종같이 순종했듯이 스승이었던 엘리야에게 종같이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선지자의 소명을 받았을 때에도 순종했습니다. 선지자의 길이 험난하게도 그의 모든 부와 안정된 산을 버리고 순종하여 엘리야를 쫓았습니다. 그렇지만 본문에서 엘리사는 스승이었던 엘리야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엘리야와 함께 길을 가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요컨대 엘리사가 두 가지 바람 때문에 그의 스승을 쫓고자 한 줄 믿습니다. 스승인 엘리야가 갑자기 승천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엘리사가 그의 스승에 대한 애정을 보이며 스승과 함께 가고자 한 것입니다. 또한 엘리사는 스승의 승천과 함께 자신에게 돌아올 사명 감당에 대한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엘리사가 영적인 가치를 구하기 위해 그의 스승과 함께 가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본문 9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훗날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가면 가만히 자네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엘리야는 제자인 엘리사가 끝까지 자신을 쫓아온 연유를 알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길갈에서 베델로, 여리고에서 요단까지 자신을 쫓아왔는지 연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갈급함 때문에 자신을 쫓아온 연유를 알았습니다. 이 때문에 엘리야는 성천이 임박한 상태를 엘리사에게 알리고 그의 소망을 듣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자기 스승에게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따르기를 소망했습니다. 이는 엘리사가 결코 그의 스승보다 더 뛰어난 존재가 되겠다는 뜻이 아닌 것입니다. 요컨대 성서에서 갑절이란 두 배의 목, 곧 장자에게 돌아가는 분깃을 말합니다. 이 때문에 엘리사가 구한 갑절의 능력은 결코 자신이 스승보다 뛰어나겠다는 바람이 아닌 엘리야의 사역을 계승할 자로서의 합당한 자격과 능력을 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아름다운 의도를 가지고 스승을 쫓아왔던 엘리사가 큰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본문 11절에서 엘리사가 스승의 성천을 목도했습니다. 엘리사에게 성령의 능력이 부어졌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사역의 계승자로서 맡겨진 사명을 안수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성령을 부활해 아름다운 신앙의 성취를 위해 성령을 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름다운 의도를 가지고 성령을 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성령을 받은 여러분이 항상 성령의 재충만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신앙의 성취와 사명 감당을 위해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시다. 둘째로 둘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성령을 구했다. 성령을 구했다. 여러분 엘리사가 자기 스승 엘리야에게 역사하는 성령의 그 놀라운 능력, 그 갑절을 구했는데 결국은 저가 자기를 나타내기 위함도 아니고 자랑하기 위함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성령을 구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엘리야의 승천을 깨달은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함께 걸어가는 길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백성의 신앙을 일깨워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했던 까닭에 선지자의 제자들이 존경심을 가지고 승천이 임박한 엘리야를 지켜보고 엘리야의 사역을 계승할 자 엘리사를 주목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의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시대적인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고 주의 영광스러운 사명을 감당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승천이 임박한 엘리야가 남은 선지자들에게 성령의 능력만이 사명을 감당하게 한다라고 거룩한 동기를 주기 위해 그의 겉옷을 취하여서 이적을 행한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본문 7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아멘.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것은 엘리야의 능력이 아니에요. 엘리야에게 임하신 성령의 역사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선지자의 겉옷은 선지자로서의 소명과 권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겉옷으로 물을 칠 때 강물이 갈라지는 이적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이렇게 함으로 엘리야는 자기를 지켜보는 그 많은 선지자들에게 나 자신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역사하신 성령의
능력을 선포한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때문에 우리는 사명을 맡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합당한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사명 감당을 위해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요컨대 주의 성령이 각 성도를 통해서 성도를 유익하게 하고 사명 감당을 위한 능력을 나타내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서 나타났듯이 주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능력으로, 어떤 사람은 예언하고, 어떤 사람은 영을 분별하고, 어떤 사람은 각종 방언을 말하고, 어떤 사람은 방언을 통역하도록 능력을 나타내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께서 당신의 뜻대로 성령을 따라서 여러 은사들을 성도들에게 분배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요컨대 주께서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모세처럼 여러 능력을 나타내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엘리야도 엘리사도 민족적인 사역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능력은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쓰임을 위해서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사명에 맞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과 관련된 일을 할 때만큼은 여러분의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성령께 능력을 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여러 은사를 구하되 거룩한 동기와 쓰임의 의도를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시다. 셋째로 셋째로 약속을 믿고 약속을 믿고 성령의 능력을 구했다. 성령의 능력을 구했다. 여러분, 엘리사는 이제 그의 스승의 부재한 시간을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가 끝까지 자기 스승을 쫓았을 때 영적인 갈급함, 엘리야에게 역사하신 성령의 큰 능력이 자기에게 역사하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끝까지 그의 스승을 쫓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은 주께로부터 은혜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120명만이 주께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따라하시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 가론 유다가 실족이 되고 11제자가 남았습니다. 그런데도 주의 부활을 목도한 자들이 가세하여 약 120명이 모여 기도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주의 부활을 목도한 자는 주의 11제자와 500여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의 부활을 목도한 자들이 다 모이지 않니다. 성령의 약속을 받은 일부가 모여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드렸습니다. 그 숫자가 120명이에요. 주께서는 그들이 기도한 뒤 10일째 되던 날 오순절에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따라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그들에게 각 사람 위에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다른 따라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500여 명의 형제 중 성령의 약속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모이지 아니했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500여 명의 형제 중 성령의 약속을 믿고 기도한 120명의 제자들 가운데 포함된 자들은 모두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그들을 압도하심으로 그들의 혀가 말리고 배우지도 아니한 애국어로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그들이 여러분 애국어를 배우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성령이 여러 애국어로 말할 수 있도록 그들의 혀를 주관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성령을 받은 자들 중에는 오순절 성령 강림에서 나타난 것 같이 자기가 알지도 못한 애국어를 사용해서 여러분 기도하기도 하고 여러분 또 천국의 방언 이 지구상에 없는 언어를 사용하며 기도를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외 없이 성령을 받은 자들은 마음의 변화와 함께 외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아니 받았는지 이것을 우리가 검증을 하려면 진단하려면 내 마음이 변했는지 내 생각이 변했는지 우리는 스스로가 우리를 돌아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불처럼 역사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정결한 삶을 줬고 예전에는 아주 더러운 생각도 했어요. 예전에는 합당치 않은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성령은 불같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소멸하는 영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더러운 생각, 불필요한 생각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정결한 삶을 줬고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불은 에너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을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게 되시는 줄 믿습니다. 또 성령이 생수같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삶의 갈증이 제거되고 마음이 풍족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성령 받기 전에는 꼭 세상에 무엇이 많아야 흡족하게 생각을 했어요. 남보다 많이 가져야 되고 돈도 많이 가져야 되고 명예도 있어야 되고 여러 모양으로 출세해야 흡족했는데 성령이 생수같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해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삶의 갈증이 여러분 제거되고 마음이 풍족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성령이 비둘기같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주와 성도 간이 합평을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기름처럼 역사하기 때문에 신앙의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고 부드러운 인격을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성령이 인처럼 도장처럼 역사하기 때문에 성도들의 힘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더욱이 요한복음 3장 5절에서와 같이 성령 받지 아니하는 자는 구원과 상관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유 주께서 사용하시는 선한 도구요 영광스러운 생애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 받지 아니한 자들에게 성령을 구하게 하고 성령 충만이 지속될 수 있도록 주께 순종하고 기도하며 주와 교통을 끊이지 않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